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아이성 1차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을 망각한 이 교만, 그리고 아간의 범죄, 즉 하나님의 것을 취한 이 헤렘을 어긴 죄 때문이었음을 나눴습니다. 자, 아간과 그의 가족은 탐욕으로 인한 이 헤렘을 어긴 죄로 인해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제 성결케 하신 하나님은 이제 직접 나서서 아이성 2차 공격 명령을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나서서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성 2차 공격은 아이성 군사를 유인하여 매복한 병사들이 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성은 함락되었고 그 성읍도 역시 하나님께 진멸하여 바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여호수아 8장인데, 먼저 이제 아이성 1차와 2차 공격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눈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전쟁 중 쌓은 에발산 제단의 의미, 전쟁 중 쌓은 에발산 제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성 공격의 실패, 그리고 아간의 이 범죄와 처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아무리 만만한 상대와의 전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또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감행하는 전쟁은 패배를 부르는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무적의 대군이며 강군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이성 2차 공격은, 제 2차 아이성 공격은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자, 아이성 1차 공격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어떤 작전이나 전술도 없이 허술하게 시도된 전쟁이었다면, 2차 공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아이성 정복 작전을 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8장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여호와죠. 그러나 1차 공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지금 1차 때죠. 1차 때는 여호수아가 아이의 사람을 보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2차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2차는 주어가 여호수아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공격 명령을 내리시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아까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그 끝에 나오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차 공격 때, 1차 아이성 공격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따로 없었고, 지금 7장,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 자,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명령의 주체는 없고 그냥 백성이 아이성으로 올라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리고성 때와의 차이를 볼 텐데, 여리고성 공격 때에는 어떤 물건도 개개인이 취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 아간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2차 공격 때는 살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앞에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자, 아이성 2차 공격에서는 전리품 처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물건과 가축을 취함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얻게 될 소유의 일부를 미리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아까 읽은 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매복 작전입니다. 아이성 1차 공격에서는 작전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공격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치밀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매복이라고 하는 아이성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작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1차 공격에서는 이제 3,000명이라는 소수가 동원됐고 8장 처음부터 이제 쭉 보시면 여호수아도 직접 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2차 공격에서는 모든 병사가 다 동원되었고 여호수아도 주력군 지휘관으로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면서 밤에 백성들 가운데서 잠을 잤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도시의 어떤 후방의 병력을 매복시키고 군대의 나머지는 아이성의 거주민들의 눈에 띄도록 아이성의 북쪽에 전방에 위치시킵니다. 이 아이성의 방어부대는 이제 아이성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되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쫓느라고 성의 병사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성문을 열어두고 성을 비우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비어있던 아이성에 침투해 들어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은 1차전에서 이겼다는 교만으로 허술하게 방어하여서 작전 실패로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 대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며 특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백성들 앞에 견고하게 세우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중요한 점은 1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 2차 아이성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고,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결과로 얻어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랐을 때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아이성 1차 공격 때와 2차 공격의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께 장엄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예상을 깨고 아직 전쟁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 가나안 성읍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과거에 모세가 명령했던 이 명령을 따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마친 후에 비로소 모세의 명령을 준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모세가 했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모세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모세의 명령이었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이 펴진 상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자, 오늘 본문은 4번에 걸쳐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 내지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행동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그래 나오죠?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따른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백성들의 절반을 그리심산에 모이게 하고 나머지 절반을 에발산 안에 모이게 한 것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또 3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실한 모세의 후계자이며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지도자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권위는 오직 모세가 받은 율법, 즉 이스라엘의 권위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권위가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과의 1차에서 패배했던 이 수치를 경험했잖아요. 그 아이성과의 1차 패배에서의 수치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벗어버리고 다시 여호수아는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전쟁 중에 쌓은 에발산 제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전쟁 중 쌓은 에발산 제단의 의미 첫 번째는 영적 권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권위의 회복. 영적 권위의 회복. 자, 오늘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완벽하게 준행한 이 일은 아이성 1차 전투와의 패배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제단을 쌓으면, 즉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쟁 중에 쌓은 에발산 제단의 의미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곧바로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월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 얻은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제단에 올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죠. 우리 몸을 불태워드리듯이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로 제사가 끝나면 화목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교제하는 순서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며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온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이 희생과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를 담아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 행위는 전쟁의 중간에 일어난 행위였기 때문에 어쩌면 비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이고, 아이성 전투 이후에 곧바로 행한 이 경건한 예식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으로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어떤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의지를 여러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표현돼야 됩니다. 자, 아이성과의 1차전을 통해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듯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자, 아이성 전투를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 이후의 교만은 실패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성공 이후의 감사 예배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중에 쌓은 에발산 제단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당부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회상해서 율법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게 하였으며 커다란 돌에다가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의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백성들은 율법의 내용을 새롭게 들어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물러가고 축복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행군을 멈추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새로 듣는 어떤 중간 점검이 필요했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믿음을 어떤 재충전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며 삶의 진실한 이정표이며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말씀대로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1차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고,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결과로 얻어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더 이상의 행군을 멈추고 전쟁 중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 행위가 갖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중 쌓은 이 에발산 제단의 의미 첫 번째는 영적 권위의 회복이었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발산 제단의 두 번째 의미는 감사 예배였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새로 듣는 이 중간 점검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믿음을 말씀을 통해 재충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 쌓은 에발산 제단의 의미, 이 의미를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항상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더라이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